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올해 마지막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생 시절에 밤을 새운 적이 몇 번 있으시죠? 공부하다가 밤을 샌 사람도 있을 거고요. 수련회나 아니면 또 성탄절, 중고등부 온라이트 할 때에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수련회 가서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재밌게 지냈던 그 시간들을 요즘 우리 20대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는 잠포지움이라 그랬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심포지움 한다 그래서 잠포지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이런 추억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른이 되어서 밤을 샌다는 것은 대개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뭔가 일이 생겨서 혼자 끙끙거리고 뒤척이면서 날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와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날을 새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웠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는 멀리 있는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종처럼 일을 하며 고생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두 아내를 얻었고요. 또 몸종 둘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내 여자에게서 11명의 자식을 얻었고요.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삼촌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고향이 다 왔는데요. 형한테 안부 겸 형의 분노가 누그러졌나 싶어서 종들을 먼저 보내어 무난 인사께 했건만 돌아오는 소식은 형의 분노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20년 전에 그 속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오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종들이 인사하자 사병 400명을 데리고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기만 와봐라. 이 자식 죽여버린다.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건만 형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강을 건너서 가긴 가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잡으러 오고 죽이러 오면 두 대로 나누어서 한때는 약탈당하고 죽을지라도 한때는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두 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강 건너편에 있는 형한테 좋은 양과 소와 예물을 모아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몇 번 보내었지만 여전히 형은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참 남자가 자기가 당당하게 가야 될 텐데 예물을 보내고 선물 보내도 안 되니까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인사시킵니다. 이제 형이 조카들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런 소식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 넘어갔고요. 처자식 다 강 건너갔습니다. 그래도 형은 오면 때려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지루가 몇 개 있는데 중간쯤에 있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일행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건너갔고 그 작은 야복강 나루트에 밤새 혼자 있는데 바로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한다니까 우리 TV에서 보는 민속 씨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람 패 죽이듯이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다 건너보내고 혼자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기도도 했다가 깨었다가 엎드려 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대비도 하고 있지 않는데 싸움을 건 겁니다. 우리는 바로 천사인지 하나님 보내신 존재임을 성경 통해서 알지만은 그 밤에 갑자기 공격당한 야곱이 누군 줄 알았겠습니까? 형이 보낸 자객인지 아니면 삼촌 집에서 삼촌을 속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고 드라빔도 가지고 나왔는데 삼촌이 앙심을 품고 암살자를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쨌든 싸움을 먼저 그 사람이 걸어서 정말 치고받고 옷이 찢어지면서 뒹굴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 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봐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싸움을 거시고 이렇게 뒹군 적은 야곱에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셨습니까? 야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직면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뚫고 나가면 되는데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왜 더 꼬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망과 마음에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을 거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싸움을 거신 일이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당하면 저주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변장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골절돼 버렸습니다. 탈골돼 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영어에서는 골반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싸움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인해 가지고 맞았는데요, 뼈가 뒤틀릴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했습니다. 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하여 팍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로 나가 한대요. 이거는 살짝 오르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싸움하는 이 존재가 허벅지 쪽을요 살짝 만졌는데, 살짝 타치했는데 뼈가 돌아가 버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세게 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살짝 만졌을 뿐인데, 살짝 타치했을 뿐인데 뼈가 탈골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야곱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짝 나를 만지기만 했는데 내 골반뼈가 돌아갈 정도라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정식으로 한 방만 때리면 나는 모든 뼈가 부러지고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운 괴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하러 이 사람이 와서 한 방만 치면 나는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갈 텐데 왜 밤새도록 그렇게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살짝 만지느냐. 무슨 뜻이 있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너무 우리 개역 개정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으나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니까요 이 사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태양이 떠오르면 영화에 보면 귀신들이 힘을 못 쓰고 싹 사라지듯이 이 사람도 영적 존재라서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날이 밝아오면 도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 치고받고 머리털 끄집어고 치고받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온 힘으로 나에게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살짝만 만졌는데 내 뼈가 탈골되고 돌아갈 정도라면 이 사람이 나를 봐주고 있는 것이구나. 뭔가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짝 만졌는데 다리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골반뼈가 탈골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 사람의 다리 붙들고 매달립니다. 떼를 씁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됐다, 나 가야 된다. 여러분, 진짜 가야 됩니까? 진짜 가야 되면요 한 방 걷어 차버리면 야곱은 100m 뒤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가겠다 하는 것은 야곱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야곱에게서 믿음의 반응이 이 상황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인종차별적이고요 아주 못된 말 하셨습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랬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나 예수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딸 안 고치면 안 고쳤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딸만 고쳐주고 60만 온전하게 해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나라 내 가겠다 하니까요 진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만졌는데 골반뼈가 탈골될 정도인데요 차버리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테니까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 주신 그 시련이요 도리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만은 오히려 일이 안 풀리더라.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더라. 그러면서 신앙이 게을러지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도리어 큰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안 놓겠습니다 하고 더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떼써야 됩니다. 여러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로 7번 찍었습니다. 8번 찍었습니다. 9번 찍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시면 안 됩니다. 10번 찍으셔야 됩니다. 10번 찍은 또 안 넘어갑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내 기도 잘못했구나. 바르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도끼 날이 문제구나. 나를 좋은 걸로 바꿔서 찍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어려움만 더 있더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야곱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때를 쓰셔야 됩니다. 복 주시고 가세요. 축복해 주세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너무 빠지는 것을 광신도 되지 마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건 하지만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마귀 가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타이반을 내는데 그 중에 한 타이반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몇 번 재앙을 당하고는요, 가라.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광신도 되지 마라. 너무 빠지지는 마라. 이거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 왜 받았습니까? 뜨뜻미지근하다고 책망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음식이 제일 상하던가요? 미지근할 때 제일 상하지 않습니까? 팔팔 끓여 놓든지요, 아니면 얼려 놓습니다. 안 상합니다. 뜨겁든지 차가울 때 안 상합니다. 상온에 미지근할 때요, 상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 미지근해지면 안 됩니다. 때를 쓰시고 매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27절에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끈질기게 때를 쓰며 달라붙는 야곱에게 너 이름 뭔데? 물었습니다. 그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존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서 천사냐 하나님냐 그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근데 왜 이러면 묻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뭐 일이 안 풀린다 이래서 불신자들은요, 개명합니다. 장명소 가가지고 좋은 이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름은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안에서 서로 나가겠다가 싸우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몇 초 차이로 늦게 난 걸 안타까우면서 형 뒤꿈치 잡고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요,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야곱은 그전에도 질문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별미를 마련하러 사냥하러 갔는데 그때 형처럼 변장하고 아버지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너 누구냐? 그때 속입니다. 저 에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가까이 와보라, 만져보자 합니다. 너 누구냐? 그때 야곱이라 말 안 합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속은 걸 압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형이 뭐랍니까? 왜 그놈의 이름이 야곱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놈 아닙니까?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아버지가 물었을 때에 거짓말했습니다. 애씁니다. 지금 다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복만 받으면 되니까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연락처 다른 번호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요,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저요, 거짓말쟁이로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며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 속였고요,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 이름은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너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알 필요 없습니다. 이름까지 말로 아십니까? 그냥 축복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야곱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요, 솔직하게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평생 속이며 잔꾀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런 야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됐다. 네가 이겼다. 이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 아니야. 네 인생을 극복했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다. 너의 모든 관계를 이제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 바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장께 의지하며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컴플렉스, 열등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걸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이 맺혀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만 톡 건드리면 팍 끌어오르는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안으로 꼭꼭 집어넣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너 이름 뭐냐? 너 인생 어떻게 살았냐? 너의 약점 뭐냐?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할 때에 그럴 줄 알았다 하시지 않습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됐냐?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품어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품이고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 되어야 되고 사랑방과 전도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처음으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혼자 있으면서 씨름한 이후에 새로 이름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글은 나옵니다. 나올 때 해가 돋았는데요, 그 평안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모양은요 엉망입니다. 옷 다 찢어지고 단추 다 떨어져 나가고요, 머리는 다 엉클어지고요, 허벅지는 탈골돼가지고 쩔뚝쩔뚝, 고치대 평생 쩔뚝쩔뚝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극복했습니다. 그 밤새 싸우는 그 시간에 야곱이 오는 모습 보고요, 여러분 참 7대3 가르마하고 양복 다 입고 기름 바르고 오면 안 그래도 미운데요, 이놈의 새끼 더 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할 건데 오기만 와봐라 하는데요, 다 얻어 터지고 옷 다 찢어지고요, 다리는 부상을 입어가지고 쩔뚝거리는 오니까요.
에서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네 모습이 이게 뭔데? 그러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가 네 20년 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광야길 많이 바뀌었다 모른다. 내가 길잡이가 돼줄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은혜를 깊이 체험했더니 에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평생 다리 절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쩔뚝거리며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된 자기의 모습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 다리는 은혜 받은 표징이다. 쩔뚝거리는 다리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다리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표시다 하면서 간증하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홀로 남았다는 생각 드십니까? 그때 실망하거나 원망하고 딴 데 눈길을 주기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때를 쓰세요.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내 인생 달라지고 싶어요. 여러분, 주 앞에 때를 쓰세요. 주님 붙드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되는데 내년에 올해 야곱으로 살았습니까? 내년에 이스라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